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예배 앞에선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레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이 땡스기빙이라고 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또 손수 여러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스기빙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데 이제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했죠. 이 한 주는 주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분당에는 물을 제외한 그 어떤 음료도 이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카페트인데 이제 커피를 쏟고 이러면 얼룩이 진다고. 그래서 물은 괜찮답니다. 그래서 물 외에 다른 음료는 이제 여기 반입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 후서. 이제 여기 주보 뒤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12장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까지인데 이제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잘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이시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난주에는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둘 다 위에 있는 권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성대는 이 권세들 앞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진짜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동일한 권세가 아들에게도 있다, 이런 뜻이죠. 21절과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시듯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요? 왜 심판하지 않나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생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이 전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권세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봐야겠죠. 이 세상의 권세는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가 존재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권세는 여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왕권들, 모든 주권들,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권세죠.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이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사실은 이 영적인 권세가 진짜 실세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실세가 영적인 권세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권세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근데 사실 이 마귀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세가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이 마귀 사탄의 권세조차도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조차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사는 것, 이건 또 누구를 위한 일이 되나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세상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작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권세 아래 태어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마을, 지역 공동체에서 그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좀 더 넓게 보면 국가의 한 나라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처음부터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 그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선악과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고 참 생명이신, 참 권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신 거죠.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가요? 지옥인 겁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죠. 권세자들은 온갖 사치를 부립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이쁘게 살아도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악한 권세자들이 지금도 착취하고 빼앗아갑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독재 정치냐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 권세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인 겁니다.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지옥.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금 다 지옥에서 살고 있거든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불로 이 세상 태웁니다.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불지옥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와 사망과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요 참 권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죄와 사망 이 권세 아래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은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아니, 성도는 예수님께만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세상 권력 아래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세상 권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나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세상을 등지고 떠나면 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면 세상 누가 복음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세상과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법과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그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더욱더 세상 권세 아래서 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법과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법과 윤리와 도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단순히 법과 윤리와 도덕 지키며 살아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참 사랑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게 핵심이죠. 이를 위해서 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8절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땅의 권세 아래서 성도는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라. 여기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빛,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빛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죠. 물론 여기서 사랑은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빚졌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우리가 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으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으니, 자, 이제 너 나에게 갚아라, 이 사랑을.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죠. 출애굽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죠.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키고 인도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대로 살면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에다가 조건을 단 겁니다. 내가 준 사랑이 감사하면 그 사랑에 보답을 해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계약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4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온갖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금송아지 만드는 게 우상이다 이거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전해 주셨고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 그 받으러 올라가기 전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부 이미 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 이미 다 백성들에게 전한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계약서를 쓰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라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아멘 했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금송아지부터 만듭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서 살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지만 끝끝내 불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아도 결국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게 그 결론입니다.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더라. 이걸 증명하는 성경. 그렇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큰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내내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들이 모두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이 인생들이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여겼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통해서 전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모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사라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았지. 너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란다. 이제 내가 너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은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기가 막히게 정리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지키며 살지를 못하더라. 하나님 곁에 있지를 못하더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도 자꾸 자기 길로 가더라. 그래서 주시는 새 언약이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제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요구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요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법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십니다. 행위로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그냥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랑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구원 주시고 그 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인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인쳐져 있는 그 성령을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 내 말대로 살아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아들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너는 어느 모습, 어떤 모양,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넌 내 백성이야. 넌 이제 내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된다든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이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 8절,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랑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빚을 갚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종이나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증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빚이란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빚,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다가 사랑의 빚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나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주의 노예,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랑의 빚. 동시에 이 메시지는 이 세상의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비록 세상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 무엇에게도 종 노릇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마십시오. 이때 빛도 사랑의 종도 자발적인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그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신 이 자유와 사랑으로 기꺼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십시오.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랑의 빚진 자니까 이 사랑을 갚으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사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매여 있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노예 되지 말고,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여기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 이거죠.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지킨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위에서 살펴본 사랑의 빛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의 빛,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율법을 완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벌써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이웃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일단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걸 좀 알아야겠죠. 누가 내 이웃인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살면 너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너 이웃 사랑하며 살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자 이제 29절에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똑같은 거죠. 마침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 한 레위인이 곧 제사장 같은 이야기죠. 레위인이 또 그를 보았는데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요? 누가 봐도 강도 만난 사람, 이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준 이 사람이 이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거,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생을 얻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웃사랑을 해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살려준 그가 바로 이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생을 얻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돼버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강도를 만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강도는 누군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강도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이 강도요. 그 권세 아래 우린 전부 죽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강도 만나 죽은 자입니다. 근데 이런 날 누가 살렸나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나의 죽음과 죄와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참 이웃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이웃 사랑은 뭐 사랑인가요? 예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영생의 비결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이 누군가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영생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영생의 비결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모릅니다. 저들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와 구원을 주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영생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율법이,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앞장서서 어기신 분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안 만지고 레위인도 안 만지는 겁니다. 왜요? 죽어가는 것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 손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몸을 만지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미리삭 추수해서 먹고, 앞장서서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이웃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뭔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질 수 있죠. 흔히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집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생색을 내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생색을 내냐?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옆에 같이 그냥 있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답답해 죽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거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이만큼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라.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기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에게는 그게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갔지만 상대방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사랑을 하는데 악이 없는 사랑은 누구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뿐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무리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번 한 주에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도 못했고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여러분 다 그러고 살으셨죠? 우리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이 전부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결국 우리는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결단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완악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그냥 새겨버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금 오셨죠. 참 생명이고 참 빛이신 성령, 그 아들의 영이 지금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새 언약이 내 마음판에 지금 새겨버려진 거죠.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해서 생명을 흘러보내고 뭔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생명이고 빛입니다. 빛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빛을 발산하니까 이거 막을 방법이 없죠. 성령이 빛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그 영생을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빛을 환하게 발한다면 그래서 내가 환하게 빛을 비춘다면 이게 어떻게 내 노동이고 내 수고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절로 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퍼져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내 노동이고 내 각오고 내 수고고 내 헌신이고 결단이 되겠습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죠. 그냥 흘러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겨 넣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흘러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눈부셔 하십니까? 다들 어둡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네, 분명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그 생명의 빛, 예수의 향기 그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뭔가 막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생명의 보배가 지금 이 육신이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의 향기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밖으로 퍼져 나올까요?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면 깨져야겠죠.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질그릇이 깨져야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의 그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이 그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보배를 육신이라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새겨 넣었습니다. 이 보배를 이제 세상에 보이려면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깨져야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깨져야만 이 육신을 통해 예수 생명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 인생인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매인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외쳐도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구약이 전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의 빚진 자구나, 예수님께 매인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매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싶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법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새 언약, 예수 생명을 우리의 이 질그릇 육체 안에 새겨놓고 그 다음에 자, 이 생명을 퍼뜨리며 살아라 이러면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깨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깨지면 깨진 만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냐면 이제는 고난을 당해서 깨지면 깨질수록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자꾸 깨지니까 나에게는 뭐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근데 나는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생명은 퍼져나가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깨지면 아픕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인해 깨지면 좋게 표현할 때는 깨진 만큼 성숙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게 해소가 안 돼서 화병이 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또 이제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게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놀랍게도 깨지면 깨질수록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깨질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놀랍게도 성도는 더욱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는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혹 잠깐 방황할 수는 있어도 돌고 돌아보면 십자가 앞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방황했을 뿐인데 보니까 세상에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사용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사랑과 고난은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은 내 안에 예수 생명,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고난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빛이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웃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말로 전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깨짐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환난 중에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사랑의 빚진 자로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더 많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흘러나오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는 복이고 생명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빚진 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생명과 빛을 흘러내시니 비록 고난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비록 나에게는 사망이 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영혼들에겐 생명이 임하는 능력이기에 고난 중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생각과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끄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